지난 주일에는 감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들에게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일이 있어서 그 일로 인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생각할 때 문제 자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참으로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앙 가운데서 조금 욕심을 내어야 합니다. 바울이 갖고 있는 그 신앙의 태도를 우리가 다 소유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감사한 마음이 드는 사람들이 복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게 복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복된 것입니다. 그거는 돈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자격증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소유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그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감사한 마음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감사한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상황에 놓여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기도하면서 기쁨으로 간구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었던 것은 빌립보 교회가 좋은 행동을 보였기 때문에, 좋은 소식을 전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간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간절한 기도와 기쁨, 이 두 가지가 잘 연결되지 않습니다. 쉽게 연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는 눈물로 기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신앙의 형태는 간절히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라는 것 때문에 기쁨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신다는 관점에서 살펴보면 이 말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할 때 기쁨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께 묶여있는 것이 복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그리스도께 묶여있으면 복음이 전진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태도에 대해서 빌립보 교회가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잘 알기를 원하였습니다. 모르고 지내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좀 이렇게 나쁜 일이 생기면 어떻게 좀 알리지 않고 지낼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데 자신의 처지를 숨기거나 거짓말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빌립보 교회가 낙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상태를 솔직하게 전하면서도 그 상황에 대해서 바르게 볼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상황 자체가 바뀌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어떤 눈으로 볼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묶여있다, 즉 매여 있다는 것인데, 묶여있는 것이 줄이면 자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줄을 끊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각자 그런 줄 하나 정도는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죠. 이 줄 좀 끊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은 당연히 감옥에 갇혀있는 그 얽매인 상태를 끊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생명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생각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있는 제목,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있는 그것이 예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생명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맞다, 내가 감옥에 갇혔다. 그리고 나는 지금 매여있는 존재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복음 전파에 진전을 가져왔다고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매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와 그 밖의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을 보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할 때에 로마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바울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형식의 감옥에 있지 않았습니다. 어두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의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가택연금을 당하는 형식으로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나고 하는 것이 가능하였습니다. 로마에 있을 때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빌립보 교회에 편지할 때의 상황은 바울이 시대와 시대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매여 있는 동안에 복음의 전파가 진전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전파가 진전되었다는 바울의 말은 또 다른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매임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형제들이 주 안에서 더욱 담대하여서 겁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염려하고 두렵고 그러겠습니까? 복음을 전하였더니 바울이 감옥에 갇혔네. 그런데 많은 믿음의 형제들이 담대하여서 겁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열심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훨씬 더 복음의 전파가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매임을 더 힘들게 하려고 하였던 좋은 생각을 갖지 않은 사람들도 복음을 열심으로 전하였다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을 알고 더욱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여서 바울을 곤란하게 만들려고 하는 잘못된 생각으로, 나쁜 생각으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투기와 분쟁으로 그렇게 하였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좋은 생각으로, 바울을 위하는 생각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울 편에서 보면 그들이 괘씸도 하고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데 왜 또 나를 더 어렵게 만들려고 그렇게 하나,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얽매임을 괴롭게 더하려고 그렇게 한 줄로 생각하고 순수하지 못한 동기로 하였지만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매여 있는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그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열심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는 선한 의지에서, 누구는 악한 의지에서 그렇게 열심을 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기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처지가 기쁜 게 아니라 전파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전파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염려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편지를 읽고 나서 그 걱정의 일부분은 내려놓았을 것입니다. 또한 바울의 매임으로 인해서 복음 전파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이 막히는 것인가 하고 염려하였을 것인데, 바울이 복음은 자신의 매임과 상관없이 전진하고 있다, 복음의 전파가 진전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말을 듣고 빌립보 교회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사람의 상태와 상관없이 복음의 진전이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깨달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또 우리 교회의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또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복음이 막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 때문에 교회가 복음의 진전을 가져오고 복음 전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날도 교회를 걱정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개척이 너무 어렵다 하는 그런 소리가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서 하나님 스스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도록 그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 부른 사람들을 세우셔서 그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도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도록 교회 이름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망하지 말고 복음 전파하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리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 조건까지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그 조건을 복음 전파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께 묶이면 생사보다 그리스도가 커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죽음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도록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높은 게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은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머물러 있는 것은, 육신을 입고 있는 것은 너희를 위해서 더 유익하다고 그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얘기하고 또 오늘 설교를 듣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너를 위해서 유익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죽는 것과 사는 것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 초점을 자신에게 두고 있지 않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두고 있고 또 그보다 더 정확하게는 그리스도께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초점이 내가 오래 살 것인가 그런 고민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어떻게 위할 것인가 하는 고민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채워야 될 것입니다. 그보다 더 좋은 것은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은 것, 그리스도 중심으로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과 다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입으로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말로 보여줍니다. 아, 우리가 살아봤자 얼마 살겠어.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몸으로 행동을 합니다. 말은 세상이 영원하지 않고 우리가 곧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행동은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말하면서 자신만은 오래 살고 또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 욕망을 겉으로는 감추어도 사람들의 눈을 완전히 속일 수는 없습니다. 그 행동을 보면 압니다. 그분이 어디에 돈을 쓰는가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물며 사람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더더욱 밝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죽음에 유익이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유익이 있을까? 이렇게 다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죽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의 고백이 거짓된 고백이 아닐 것입니다. 세상이 아쉽지만 어차피 죽는 것이 한 번뿐이어서 체념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정말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에 대한 동경이 있는 것입니다. 더 좋은 일이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빨리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제 시골 같은 데서 나이 많으신 분들이 아이고 죽어서 빨리 예수님 만나야지 천국에 가야지 그게 더 좋다 이런 취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지만 그는 자신만을 위해서 그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택하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만 본다면 지금 죽어도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사는 천국에 가는 것에 대해서 부러워하고 그게 더 좋은 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놓아주셨다는 것을, 계속 데려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고백을 합니다. 좋은 것을 쫓아 살지 말고 유익한 것을 쫓아야 합니다. 결혼 생활을 하셨잖아요. 결혼해서 이게 생각을 전환한 게 뭐냐면, 결혼은 행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아, 그렇구나. 젊은 사람들이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구나. 근데 잘 보면 결혼해놓고 더 행복한 가정이 별로 없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해야만 거룩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옆에서 다 지켜보잖아요. 전에는 혼자 살면서 그냥 이게 다 나쁜 짓을 하고 나쁘게 인식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서스럼없이 하고 좋게 옷을 입고 그리고 데이트를 하고 그런 좋은 모습만 보여줬는데 24시간 동안 그렇게 사는 것이 할 수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게 결혼입니다. 그러니까 행복을 쫓아 살려고 하면은 나 결혼 실패했어 이런 말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 결혼이 정말 중요하구나. 아직도 결혼 못한 사람들이 좀 결혼을 좀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리고 경건하게 살다 보면 하나님 주시는 행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더 유익된 길을 선택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리스도께 묶여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없이는 이 세상의 고통스러운 것, 감옥에 가는 것, 매를 맞는 것, 그런 일들을 피할 수 있는 천국에 가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빌립보 교회를 위하는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좀 고통당하더라도 남아서 필립보 교회를 보살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바울에게 있는 것입니다. 구약을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나옵니다. 선지자답지 않은 모습들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을 물리쳤습니다. 그 물리치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왕좌왕할 때에 그는 결단을 촉구하였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이 참 신이다. 그러니까 불이 떨어지면 너는 그 신을 믿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불을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었습니다. 그 위대한 일을 한 선지자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 죽기를 간구하였습니다. 자신에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라고 그렇게 구하였습니다. 선지자들이 다 죽었고 나만 남았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도 죽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죽음을 주시는 대신에 사명을 주셨습니다. 일을 맡기셨습니다. 아직 감당해야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엘리야 선지자에게 더 일하다가 오도록 그렇게 얘기하였습니다. 구약에 엘리야가 하나님께 죽기를 구하였다면 신약에 바울이 같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처럼 자기 좋은 대로 따르려고 하였다면 하나님께 죽기를 구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신약의 인물처럼 더 성숙하여서 하나님 마음을 깊이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맡기셨다는 것을 알고 그들을 돌보기 위해서 더 좋은 일을 벌이고 기쁨으로 그것을 뒤로 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들을 위해서 유익된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좋은 길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유익된 길, 특별히 자기에게 유익된 길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유익된 길을 선택할 줄 아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몸에도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다 먹을 수는 없습니다. 먹다 보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유익한 것은 먹어도 되죠. 그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억을 잘 하시려면 그렇게 해서라도 기억을 해서 남을 위해서 유익하기 위해서 살도록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지금 나를 살려주시는구나. 이렇게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 가장 큰 기쁨인,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천국을 향하는 것, 그 소망이 사라진 사람들은 정말 허수아비입니다. 이 땅에서 잘 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 나라에 대해서 정말 눈이 반짝반짝할 정도로 그게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남겨주신 이유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이유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야 인생에, 무의미한 인생에 세상을 헛되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의미 있는 삶을 다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육신으로 살아서 누군가를 위해서 사는 것도 기쁜 일입니다. 나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주가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세상에 남겨뒀다는 것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바울에게는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현실이 있었습니다. 자유롭지 못하고 한계가 있다 하는 것으로 얘기하면 육신을 입고 있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조건들이 복음 전파의 진전에 방해가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이 장애가 아니라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을 가져오는 도구가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조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분명히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는데 라고 염려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까지 사용하셔서 복음 전파에 진전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점이 하나님 손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이 사용하셨을 때에 바울의 경우처럼 복음 전파에 진전을 가져오는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묶여있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선하시고 사랑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께 묶여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다 소유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